감사합니다. 앞서서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소개 받은 대로 저는 김현철 선교본부장 간사님의 아내고 지난 29년을 같은 룸메이트로 사역 동역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는 저의 모습이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작다고 저는 느껴요. 전 8남매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제 어머님이 46에 저를 낳으셨어요. 제 바로 위에 언니하고도 6년 차이가 납니다. 맨 위에 오라버니 두 분 계시고 언니 다섯이 쭉 있고 제가 막내인데 아주 가난한 그 충청도 부여군 인천면 군사리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수많은 이사와 수많은 이동을 하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더 수많은 이동을 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주시고 오늘 이날 여러분 앞에 선 저의 모습은 그 많은 그 부딪히고 갈리고 닦이고 한 저의 모습이 그동안 만들어진 저의 모습.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하고 선 게 하나도 없어요. 전 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두려움도 많고 특히 사람의 두려움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저의 정체성을 싸우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고귀한 인생이고 고귀한 남종과 여종들이고 또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쓰기에 머뭇거리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앞에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이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주말에 교회 사역, 뭐 교육부, 뭐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사모로서 사역할 때 남편과 함께 이렇게 사역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동일하게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세요. 선교사님 너무 평소에 섬기는 종이라고는 하지만 섬기는 리더십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섬기지 마세요.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은 너무 그러면 신비로움이 빠진대요. 사역자에게는 어느 정도 신비감이 있어야 말씀을 전해도 설교를 해도 그 신비감에 또 이렇게 잘 먹히는데 너무 낮아지시면 그게 떨어져 가지고요 좀 안 좋아요. 막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다른 목회자님들도 계세요. 동료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제 마음에 항상 드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고 저희 남편과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살아갈 때 평소에 섬기고 함께 일하고 함께 뛰고 뛰어야 할 때 뛰고 머무를 때 머무르고 하는 어떤 팀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삼고 살아왔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20여 년을 인도에서 우리 인터내셔널 베이스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말이 다시 이렇게 더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실 선교지에 있어도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사이에 사위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한국 오니까 매번 들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의 가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기고 같이 뒹굴고 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실 근데 이 자리가 사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섬기고 같이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경청해 주시고 그런 어떤 그리고 절 초대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황송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브리스길라 우리 원래 때 가서 말씀 나누고 그럴 때 있었는데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이 저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권위를 하나님 주신 것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지금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나에게 나오라 하는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100% 동참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도 여전히 있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부르심에 응하는 꿈꾸는 부모 세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제목이 좀 길지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용감한 사랑의 어미, 기도하는 어미,
데보라, 제가 데보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는 할 텐데요. 그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여기에 계신 아버지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사실 여성에게만, 기도의 영적인 어머니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대를 품는, 이 세대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적인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고 싶다. 그 말씀이 되어야겠다 해서 주제를 이렇게 좀 장황하게 바꿨습니다. 제가 나누는 이야기의 말씀의 중심이 데보라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여성적인 적용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같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금년에 코나에 다녀온 우리 브리스길라 임원들도 계시죠. 이 이야기 일부들은 여러분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사사기 4장 5장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을 불러서 기름 부어서 사용하신다고 이 세대를 향하여서 어미 아비들을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4장 5장을 제가 앞으로 쭉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먼저 사사기 5장 6, 7, 8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묻고 있어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반어법이죠. 없었다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사사기 4장 5장은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가나안의 압제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나오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대로가 비었다고 했어요. 길이 잠잠했어요. 조용했어요.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큰 길로 다니지 않고 작은 길로 숨어 다니는 거예요. 자, 이게 가나안에서 침략하는 그 침략자의 손길이 시도 때도 없이 미치고, 침략했다 하면, 자, 사사기 4장 5장을 쭉 읽으면 그 장면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침략해 왔다 하면 약탈해 가는 거예요. 보통 약탈이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양, 가축, 모든 가축, 그리고 플러스 또 누구를 약탈해 가냐면 우리들의 자녀들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약탈할 때 10대 소년, 예쁘고 어여쁜 10대 소년 몇들을 쳐들어오는 그 군인들이 몇 명씩 데리고 간다라고 그래요. 성노예로 착취해가는 그러한 약탈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그 20년을 살아오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4장 5장의 배경인 거예요. 다들 조용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숨어 있습니다. 피해 다닙니다. 그 큰 대로가 비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어미로 드보라가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드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요, 가나안에서 적군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약탈하여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올 때 그 3절에 보면은 철병거 몇백 대가요? 900대가 동원돼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까 앞에 말씀에 보면은 방패와 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패와 창도 부족했고 그걸 가진 사람도 숨어 있는 이때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 군대들은요, 빵 봐라 하면서 철병거 900대를 빵 몰고 오는 거예요. 질주해 오는 거예요. 철병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과 방패와 맞서는 철병거,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닌 몇십 대도 아닌 900대. 철병거,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영화를 보면은, 막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철병거 바퀴 옆에는 쇠 괄키가 달려 있습니다. 달릴 때 이 바퀴가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숩니다. 누구든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이때 당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쫄아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는 것과 같아요. 태세가. 초반에 다윗이 그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 골리앗이 너희들 겁쟁이들 누구 하나도 안 나올 거야? 나랑 싸우지 않을 거야? 너의 하나님은 빌빌하는구나.
이런 상황에 가나안 그 병들이 군대들이 그러한 태세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3절 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온 국민이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트라우마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모든 가정들 안에 자녀들이 몇씩 있는데 이 가정들 안에서 엄마 아빠 모두 숨지게 있어요. 내 자녀가 어저께 빼앗겼어요. 내 자녀를 약탈해 갔어요. 노예로 삼아 갔어요. 내 딸은 노예로 약탈해 갔어요. 이 트라우마 같은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나아온 자가 바로 누구냐면 드보라였어요.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는데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 드보라가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상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시간이 어땠다라고 자세히 묘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날마다 드보라에게 찾아오는 어떤 옆집의 어떤 아버지가 어머니가 삼촌 이모 아니면 동생 오빠 이 가족들이 한 명씩 나와서 드보라에게 풀어놓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와서 얘기했을까요? 나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닥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빼앗겼습니다. 내가 너무 이 트라우마와 아픔과 우울증과 내가 빼앗긴 이 아픔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이웃들과 내 옆에 있는 내 민족이 나를 또한 핍박합니다. 나를 어뷰즈합니다. 나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런 수많은 꼬이고 뭉쳐있는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드보라에게 나왔을 거예요. 드보라는 들었겠죠. 그 듣는 이야기마다 재판을 그 사람들에게 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총체적으로 난관인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총체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일들을 재판하는 드보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이 백성이 지금 이 세대가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약탈당하고 우울증 가운데 빠져있고 성노예로 이용당하고 어뷰즈 당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트라우마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해요. 이 수면 위에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굉장한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일단은 나의 어려움이 가장 제일 당면한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보라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드보라는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 둘씩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년이 돼가는 거예요. 나라적인 변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라적인 전쟁이 있어야 돼요. 사실 쳐들어오는 가나안 군대가 있고 900개의 철병거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로가 조용했대요. 이때 싸워야 하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싸워야 할 연령과 대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네, 제가 설명을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징병했어요.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할 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 군대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군대가 잠잠한 거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이, 병장들이 침묵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고 누군가가 악한 사단이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세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약탈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는 싸워야 할 용사야 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이 드보라의 때는 그 싸움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은 싸우러 오고 계속 싸우고 약탈해 가는데 여기서 싸워서 나가서 우리가 이 악한 이 적과 싸웁시다 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고 동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군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지만 다 비활성화된 군대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드보라는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매일매일 이 아픈 마음들의 사람들을 만나고 만지면서, 그 아픈 마음은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백성이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계셨고 고통하게 계셨고 아파하고 계셨는데, 그 아픔에 드보라는 반응하여 매일매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었던 거죠. 매일매일. 이제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을 해오던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더 이상 이거는 아니다. 더 이상 이거는 아니다. 싸워야 할 텐데 나는 싸우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싸우기만 했다면 나는 승리를 줄 거야 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조용한 이스라엘 가운데 드보라가 일어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갑니다. 바락을 불러서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면 다 같이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미 임해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계시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반응하는 이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미로 내가 깨어서 일어났을 때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들고 바락을 찾아간 겁니다. 군대 장관, 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 군대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드보라는 여성이었고 바락은 남성이었고, 또 앞에 보면은요 일찍이 보면 그 드보라의 그 남편의 이름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남편의 이름이 랍비돗이라는 남편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 남성들이 켜켜이 존재하는데, 이 드보라가 그 시대에 싸우는 건 군대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군대들 뭐 하고 있어? 군대 장관 바락은 뭐 하고 있어? 우리 남편 랍비돗은 뭐 하고 있어? 이러지 않았어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찾아가서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이미 들었던 그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아요? 듣고 있지 않아요? 이때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만 아니라 지금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드보라는 바락을 세웁니다. 일으킵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서 싸우지 않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리더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의 이 존재하는 많은 이 리더들, 엘더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 족속마다 존재하는 그 족속마다 그 리더들은 뭐 하는 거 도대체? 바락, 당신 도대체 뭐예요? 희말이 없이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때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8절에서 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나가는 모든 남녀는요 서로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데보라는 군대에 나가서 싸워야 할 이 모든 군대와 군대 장관의 의존적인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의존함입니다. 바락 장군은 또한 기도하고 예언의 이 자리에 있는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의존적인, 서로 상호 의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앞에 나오는 드보라의 남편의 이름이 라피도시라고 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라피도스의 이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어 이름의 뜻이 횃불이더라고요. 횃불. 저는요, 제가 인도에서 계속적으로 사역해 오면서 저희 남편 김현철 간사님이 상당히 강한 그 남성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세요. 강한 리더십, 개척의 은사가 있고 사도적인 의사가 있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하고 개척하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이렇게 표현돼요. 강한 리더십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저가 이제 저희 남편이 이미 말했을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하고 20대 초에 남편과 함께 인도를 나갔지 않습니까? 20대 초에 제가 생머리 이렇게 달랑달랑 찰랑찰랑하고 이게 20대 23살이에요.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모르고 저의 그때 당시 저의 비전은요 현모양처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일령아 너는 목사의 아내가 돼. 사모가 되라. 저 어머님이 첫 번째 크리스천이거든요. 저희 가정 가운데. 정말 어렵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전도 부인 그때 당시 그리고 목사의 사모가 된다는 게 세상 하늘 아래서 가장 영예로운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성품이 엄마를 많이 닮아서 제가 부드럽고 이렇게 강하게 어떤 어필하기보다는요 저는 평화주의자고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오늘 저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안에 천성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사역할 때 남편은 개척하죠. 그럼 저는 항상 남편 옆에서 그거를 따라서 그 일들을 정리하고 조직하고 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배워서라도 만들어내는 어떻게라도 저의 정말 하늘이었고요. 저희 남편이 지금도 저의 하늘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근데 남편을 돕고 저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요. 저는 정말 가정에서 홈메이킹 잘하고 아이들 잘 양육하고 남편은 뭐든지 남편이 진짜 뭐죠? 매주로 아주 파수로 매주를 쓰라고 해도요. 저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포트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어떨 때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빨리 나가기 때문에 나 조금만 기다려줘요. 막 이럴 때도 있고 종종 남편이 새로운 일을 개척해야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아니면 새로운 지역을 가자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을 또 가자고. 그럼 그날 밤 제가 꿈을 꾼 적도 있어요. 남편이 꿈속에서 자 일령 갑시다.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갑시다. 하고 제 손을 잡고 막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막 뛰었죠. 그니 진짜 엄청난 낭떠러지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제가 남편과 함께 점프를 빵 하면서 잠이 깼어요. 아찔 하면서.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횃불과 같은 사람이야. 횃불을 들고 뛰어나가는 사람이야 하고 제가 항상 버릇처럼 얘기했고 남들에게 저의 남편을 표현할 때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40대, 20대, 30대, 40대를 인도에서 살고 4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40대 후반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제 문화 충격도 상당했고 또 한국 예수전도단을 처음 사역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 있었고 또 한국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낯설을 때 저의 그 여성 그 중년의 나이에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호르몬의 변화와 이게 조금 일찍 저한테 완전 들이닥쳐가지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저를 엄습한 시기를 한국에 와서 지냈어요. 그럴 때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남편 당신은 횃불과 같이 달려나가는 사람인데 나 한국에서 그럴 자신이 없어. 내 마음이.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천성의 부르심은 현모양처가 돼서 남편을 돕고 그런 거로만 생각했는데 지난 말하지 못한 죄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켜켜이 저 아래에 숨겨져 있었던 저의 하나님이 또한 저에게 개인적으로 선교사로서 여성 선교사로서 주신 부르심이 또 있었어요. 그 부르심은 어떤 사역적인 부르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 남편과 사역하면서 상당히 많이 그것들을 펼쳤어요. 남편이 저의 베이스 리더였고 저희는 어린이 사역의 사역 리더였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했지만 왠지 제 안에는 뭔가 더 자유함 가운데
저의 어떤 리더의 어떤 연습을 하고 싶고 스페이스를 갖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 꽁꽁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 갱년기에 들어서니까 폭발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이 납비도 남편 이야기 할래다. 제가 결론으로 곧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저 부르지 마세요. 사역하시는 그곳에서 저 부르지 마세요. 하고 제가 도망을 쳤어요. 사역적인 면에서는. 그게 횃불 트리니티라는 대학원이었고 한 20년 넘게 항상 남편 먼저, 공부도 남편 먼저, 안식년을 가도 항상 남편에게 초점을 맞추고 남편 먼저 하다니까 전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제다 하고 남편이 길도 열어주고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횃불에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전도단 선교사였다라는 것밖에. 저의 남편이 누군지 모르고 제가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니까 저는 정일영입니다 라고 소개해도 정일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교사회, 교회, 기독교론 그 현지 안에서 정일영 하면 항상 제 이름도 잘 모르시고 김현철 선교사의 아내 아니면 사모 이렇게 통했었는데 횃불 가니까 정일영 알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어떤 조금 더 자유로움으로 어떤 공부도 하고 발표도 하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하니까 사실 제가 졸업할 때 전체 리더십 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자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횃불과 같은 남편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드보라 이야기를 보면 저게 가능할까? 드보라처럼 그 여성으로서의 부르심을 온전히 100% 사역하면서 남편의 횃불과 같은 남편이 함께 같이 가는 이것이 어떻게 한국 문화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저에게는 상당히 큰 질문이었고 고민이었는데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사사기 4장 5장을 더 깊이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된 거예요. 드보라에게는 정말 횃불과 같은 남편이 있었어요. 랍비도. 이 횃불과 같은 남편은 이 성경에 자세히 적혀져 있지 않지만 그분의 행적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횃불과 같은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횃불은 항상 불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이 랍비돗이라는 남편이 드보라가 날마다 종려나무 아래서 이 사사로서의 역할, 여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는 남편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저의 안에 있는 싸움은 저의 안에 있는 싸움이고 두려움이었지만 남편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최대로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밀어주고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저를 같이 옆에 서줬거든요. 한참 남편이 바쁠 때는 아이를 제가 양육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인도 문화나 한국 문화나 남성 리더십이 먼저 이렇게 요구되어지고 또 연습되어지는 그런 문화 안에서 그 일을 할 때 저는 아이 키우는 거를 정말 아이 키우는 거를 한 12년 총체적으로 둘째 아이가 온전히 풀타임 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이 양육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울면서 남편한테 저희 비전을 나누고 할 때마다 남편이 횃불과 같이 저에게 힘을 넣어줬어요. 여보, 지금은 힘들지만 당신의 때가 곧 올 거야. 어떨 때는 저한테 미안해 여보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불을 일으켜주는 그런 남편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면서 세워주는 그런 제가 경험을 하고 오늘날에도 저의 기질은 남편의 기질과 아주 다르지만 서로 같이 뛰어가는 이 역할에 제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어려운 시간은 통과했지만요. 그 어려운 시간에 그 터널을 통과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드보라와 같이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가 그 시대에 그 나라 그 세대를 위해서 같이 뛸 수 있는 용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한국 땅 가운데서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을 내가 기름 부어서 사용할 거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서 불릴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보라는 바로 그런 여성이었고 드보라가 찾아간 남성들이 바로 이런 남성들이었어요. 드보라가 세운 남성들은 바로 이런 남성들이었어요. 바락과 바락의 군대들 그리고 랍비돗과 함께 이 하나님의 전쟁의 여정에 뛰어든 거죠.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아침에 드보라의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의 여정을 많이 사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이렇게 되돌아볼 때 나의 20대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여정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파노라마처럼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하시고 나눠져 주세요 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나눠주실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남성 형제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이끄시고 아내와 함께 다음 자녀들을 세우고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이 여정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 여정이 굽이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른 계절을 살아가죠. 다이나믹이 다르죠.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딱 놓고 여성은 저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여성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신앙의 삶이라는 게 저런 거야 하고 하나의 타입을 놓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창조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기뻐하시는 은사를 다 각양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닐까요? 남성의 스테레오타입은 이거다라고 딱 결정 지어놓고 남성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남성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준 미달이야라고 말하는 우리의 사회의 통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이 싸움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각양 남성에게 또 다른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데보라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 4장 5장은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 그 시대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시대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좀먹고 약탈하고 어뷰즈하고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착취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는 봅니다. 악한 사단은요, 매일매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요, 그게 양동이로 퍼붓듯이 거짓말, 거짓 철학, 거짓 신념, 거짓 세계관, 거짓 관점으로 성 정체성 혼란하게 만들죠. 여성 남성 싸우게 만들어요. 비판하게 만들어요. 경쟁하게 만들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잘못된 관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도록 켜켜이 막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4장 5장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가고 있는 시대에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건재하고 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보라는 경쟁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가지 아래 거주했다라고 말해요. 그 자기의 부르심 가운데요 살았어요. 자기의 부르심을 뒤로 하거나 가볍게 여겨서 떠나 있지 않았어요. 종려나무까지 아래에 남아서 누가 알아주지 않던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은사를 사용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보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맞물려서 파워풀한 여선지자 사사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20년 동안 이것을 쭉 해온다라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디프레스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면. 여성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처럼 호르몬의 변화가 확 오는데 제가 어느 날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생각이 들 정도로 우울감도 막 찾아오더라고요. 드보라는 여성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완전히 불을 땡기게 하는 거거든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감 가운데 더 나아가게 하고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주심이거든요. 그리고 드보라가 그때 혼자 이 시대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고 함께 서로 동존하고 함께 의존적인 하나님이 불러주신 완벽한 팀, 남성과 여성이 팀을 이뤄서 나갈 수 있도록 남성을 격려해서 이 바라기 전쟁 가운데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드보라에게 당신은 저 종려나무까지 아래에서 해오던 일이 있으니까 당신은 그거 하세요. 무시하거나 그게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존심 내세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에 100% 응답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따질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저것 따져서 우리의 통념이 이러니까, 문화가 이러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보다는 더 잘하니까, 누군가의 은사가 나의 은사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저 리더는 이미 증명된 리더이고 다들 모두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내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많은 excuse, 많은 변명들이 우리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부르심은요,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원하심은, 고통하는 다음 세대의 그 아픔을 가슴으로, 온 가슴으로 알고 계시고 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일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지만, 혼자 이거를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혼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이 땅 가운데 백성들을 두신 거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신 거죠.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두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놔주신 거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아무리 핍박한 세대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 일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데보라야 일어나라, 나의 바라가 일어나라, 나의 라피도사 일어나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 내가 가진 거 여러분 비교해 볼 필요 없어요. 체크하실 필요 없어요. 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오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누군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만져줘야 할, 내가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은사는 가서 카운셀링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은사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음식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를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각자의 은사는 달라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불과 같은 메시지를 토해낼 때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메신저, 설교가로 부른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약간의 여성의 설교가를 세우는 것을 약간의 주저하는 문화가 아직은 존재하죠. 예수전도단은 이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에게 준 18가지의 가치 안에 곳곳에 남성, 여성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곳곳에 그 가치를 심어놨어요. 특별히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가정이 함께 사역한다, 가정이 함께 선교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가정 안에 있는 엄마, 아빠, 자녀가 같이 가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남성, 여성에게 주신 은사는 다르죠. 성향 다릅니다. 기질이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100% 쓰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전도단 안에 그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것을 연습하고, 심지어는 리더를 세우고 설교가를 세우는 것조차도 정말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은사가 완전히 완벽하다는 것보다 확실하다면, 그리고 이 시기에 보니까 기름까지 부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여종들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쭈삣쭈삣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저는 이것이 모든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그 부르심에 나아올 때에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죠. 하나님 주신 질서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기름을 부으셔도 저는 이것을 느낍니다. 한국 문화 안에 옛날 지금 그 드보라의 그때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남성이 대부분 남성 사사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네. 그런데 여기 드보라가 사사로 섭니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도요, 문화가 한국하고 비슷했고 더하면 더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요, 모두가 인정을 한 거예요. 같이 싸운 거예요. 남종과 여종이 같이 싸운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도 하나님 그 부르심을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르심 가운데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이거네요. 근데 이 문화가 그 하나님의 문화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미 우리 한국 땅이
그리고 뭐 인도나 많은 무슬림인 선교지들이 그러긴 한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는 사실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하늘나라의 문화가 아직 도래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과도기 과정에 있어요. 과도기 과정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하나님 주신 남성의 그 리더십이라는 성경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남성의 리더십이 또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빠, 아버지에게 주신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빠와 아내가 가정에서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그 주신 바울 서신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조화 가운데서 나가야지 질서를 깨면서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이 땅의 문화를 플러스 100으로 변혁을 한다라는 것은요. 많은 저항을 일으켜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진 신념은 이거예요. 항상 플러스 1. 우리의 문화가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의 문화로 가기까지 날마다 플러스 1, 플러스 1의 시도와 실천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어요. 저희는 이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뭐 여성 인권 이건 좀 더 페미니즘이니까 저희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또 여성분들도 우리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믿지는 않아요. 제가 가진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기름 부심 사용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날마다 플러스 원의 노력을 하고 플러스 원의 소통을 하고 플러스 원의 이 은사 사용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드보라가 좀 강한 여성상으로 부각이 되기는 해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여성들보다도. 하지만 이 드보라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공동 리드이고 공동 싸움이고 항상 상호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4장 5장은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께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인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거. 영적 전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때가 아니라 적극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가시적으로 일어나서 모두를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만 인지하니까 나만 싸우겠어요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같이 싸웁시다. 나갑시다. 바라기여 일어나세요. 드보라여 일어나세요 하고 외쳐야 하는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7분인데요. 잠깐 브레이크 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오시면 이 세대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기도할 바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레이크 가지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요. 평소엔 조용조용 하다가 예배할 때만 했다면 돌변한다고 하고 또 말씀 전할 때만 되면 돌변한다고 그래요. 제가 페플 트리니티에서 청소년 사역 강의를 해요. 많은 MD부 학생들이 이렇게 오는데 저는 체구도 작고 평소에는 이렇게 조용조용히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강의 시간만 됐다면 그래서 제 강의 시간이라 좀 더 이런 모드로 가거든요. 그리고 자 이제 토론합시다 들어가면 학생들도 그냥 토론의 모드가 완전 전투의 모드로 토론에 들어가고 막 그래요. 저를 완전히 다르게 보세요. 네,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현모연처가 저의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 즐거운 삶이었는데 제 안에 뭔가 모를 그 저 안에 있었던 꿈틀거리는 게 뭐였나 했더니 제가 이거를 해야 됐나 봐요. 인도에서는 좀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세우는 문화는 인도는 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남편하고 제가 이제 베이스를 개척한 개척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당시 가능하면 누군가가 또 쓸 수 있다면 세워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고
또 한국에 와서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좀 끼가 또 있어요. 어린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런 거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사는 정말 숨겨져 있는 보화처럼,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는 은사도 참 많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인간의 세상 사람의 문화가 인습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은사들을 보화를 꺼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이때에 사용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YM 예수전도단 지부마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 뭐 기도 모임, 여성에 대한 기도 모임 이런 하는데 불러주시면 가면 이 얘기를 제가 불처럼 통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아직 많은 숨겨진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쓰셨던 예화긴 하지만, 이 정말 여성이라는 보화는 감춰져 있고 우리 스스로도 꺼내기 힘들어하고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아니면 두려워서 아직 저 안에 갇혀 있는 보석이 너무나도 많은데 좀 꺼내주세요. 조금 내 거 팔고, 이미 리더십에 있거나 이미 그러한 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 거 팔아서 그 밭을 좀 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파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성들에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분명히 내 안에 있다라고,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 숨기고 있지 마세요. 열등감 가운데 있지 마세요. 아니면 너무 우월감 가운데, 이것도 다 아닌 거죠. 근데 이 보화를 꺼냅시다. 꺼내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쌓여있는 메시지들을 숨겨놓지 맙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여성들이, 새 여성들이 나와요. 제가 이거 잠깐 설명할 텐데, 여성들은 남성하고 좀 다른 시즌을 살거든요. 대부분 정체성 확립을 청소년 나이 때 해요. 남녀 불구하고. 10대 때 내가 누굴까? 나는 여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질문하면서 청소년 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청년이 될 때 자기 정체성을 정말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는 나이를 거칩니다. 청년 때. 남성들은 40대 중후반 50대 가면서 사회 안에서, 우리 통념적인 문화 안에서 어떤 타이틀이나 명예나 이런 거, 이 문화 안에서 정체성 싸움을 하신다고 해요. 그때 남성의 갱년기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남성들은 굵직하게 이렇게 한 2번의 정체성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여성들은 정체성 싸움하는 계절이 더 많이 와요. 그거는 이제 여성들에 대한 연구한 연구학자들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고, 청소년 때 한번 거치죠. 그리고 싱글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정체성 싸움을 또 합니다. 이 문화 안에서요. 대부분 문화 안에서 결혼을 하다 보면 약간 자기 어떤 삶의 형태나 주변에서 기대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 싸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성은 또 한 번 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와우, 네, 맞습니다. 출산, 갱년, 맞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겹으로 있죠. 출산할 때 정체성 싸움을 해요. 누군가가 완전히 나를 의존하는 사람이 나에게 생긴다, 생명 하나 생겼다는 것 자체가, 또 여성은 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생명이 10달 동안 우리가 안고 있잖아요. 그 시간, 출산, 이때 굉장한 정체성 싸움을 해요. 그때 또 호르몬이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또 해요. 아이들 양육할 때 대부분 어머니들이 이제 양육을 하는 문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양육의 시기를 기쁘게 받아서 살아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우울해져 있어요. 디프레스 돼 있어요. 이 정체성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절에 대해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하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그때 또 정체성 싸움을 해요. 그리고 또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오면서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 정체성 싸움을 또 해요. 그래서 여러 겹의 계절을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주로 40대 후반 50대가 완전히 하이라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이라이트를 40대 50대 60대 후반의 여성들을 산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불러주신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공동체에서 섬기고 하나님 정말 주신 나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시기가 후반기에 오는데, 이것을 서로가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개인 편차가 있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보화를 꺼내는 것에 있어서 서로 열심히 의도적으로 응원해주고 의도적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이 보화는 안 꺼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성, 여성이 함께 가야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내가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이번에 카이로스 집회와 브레이브 러브의 집회가 시작한 그 시작점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에요. 오늘로 하여금, 오늘 이 말을 저에게 들으면 여러분 수도 없이 한 20번 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육체에 기름을 부어줄 텐데,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모든 육체요. 남성에게만? 아니면 여성에게만? 아니면 능력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게. 그러면서 묘사하시죠.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내가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씨예요. 불씨.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선물이에요. 각 사람에게 맞게 다양한 은사를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까지 부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세에 지금 내가 성결하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창일하게 할 그 일을 내가 할 것인데, 내가 부흥을 가져올 것인데,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나는 내가 기름 부어서 사용할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0대의 차에다가 페트롤을 빵빵하게 채우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 종이 있겠죠. 다마스, 뭐 자가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SUV까지 있겠죠. 근데 기름을 빵빵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한 300대만 돌려요. 1000대에다 채워주셨는데 300대만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300대 굴려서 사람들 구해오라고, 난민들 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대가 가서 난민들 다 구해올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사, 엄청난 보화를 밭에다 깊이 묻어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두려워서 안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노래했던 것처럼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네. 난 가고 싶어. 네, 나는 구원 열차 탔으니까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어. 그리고 그 나라 가면 돼. 열차 탔으니까 티켓 따. 나는 끝.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기름 부심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맥락과 같아요. 구원을 주셨으면 여러분은 페리 타고 좋은 여객선 타고 그 망망대해를 즐기면서 이제 여객선이 천국에 도달하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항공모함과 같은 거예요.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 구원받고 끝 아닙니다. 구원받고 구원시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고 내가 이 부르심을 주고 대명령을 주신 이유가 이 나라를 제자화하고 이 세대를 제자화해서 이 모든 만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끌라는 거예요. 항공모함이에요. 망망대해를 내가 가진 모든 구원의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탄약과 폭탄과 모든 그 능력을 가지고 망망대해를 가면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해내고, 사단이 와서 또 물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면 포탄 날려와서 그 적군의 배를 묵살시키는 거, 완전 파괴하는 거, 그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고요. 그게 은사와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육체에게 주겠다.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주겠다. 기름 빵빵 쳐서 이제 가자, 전투에 나가자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나아가고 반항해야겠죠. 이 드보라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다들 남아 있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
지금 어뷰즈 당하고 있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가 5년, 6년, 10년 가면 갈수록 얘네들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악한 사단에 붙잡힌 바, 사로잡은 바 되어서 이 영혼이 악한 사단의 노예가 돼서 이상한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그리고 귀신 들리고, 이 귀신 들려서 막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다 들어가면 뭔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금년 초부터 마약, 작년부터 마약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청소년 청년들에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진짜 퍼져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왜 마약을 해야 돼요? 왜 마약을 통해서 자기 위안을 얻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보면서 고통하고 있어요. 한 명,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날마다 이 악한 사단의 거짓말 가운데, 거짓 가운데 빠져서 이 생명, 그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향해서 보면서, 내 남종들아, 내 여종들아, 내가 기름을 부어서 너희를 사용할 건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서 이 세대를 구원해야겠다. 이 전쟁을 싸워야겠다. 너희들이 싸우면 내가 대승리를 줄 거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싸웠다 하면 적군 몰살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때 그 가나안 군병들을, 그 900개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오는 그 가나안 군대를 기손 강가로 데려와가지고 철퍽 하는데 빠져가지고 바퀴 꼼짝 못하게, 그들의 무기였던 철병거 꼼짝 못하게 파묻으셨고요. 그래가지고 몰살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예언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 일을 하러 가자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 이 세대의 어미로 아비로 불렀는데 하나님 나 혼자 뛰어가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뛰어가야겠죠. 하지만 이거는 혼자 뛰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같이 뛰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같이 뛰어가는 일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자라고 부를 때 데보라 가서 바락을 응원해서 바락을 데리고 나와 할 때 여러분 노하겠습니까? 우리 남성들을 격려하고 남편들 격려해서 같이 나가자고 하라고 할 때 우리가 노하겠습니까? 우리 남성들에게도요, 아내를 쓰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여성들을 세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그대로 묻어두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가자라고 격려를 하고 보내는데 여러분 안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하신 일에 저희 나아갑니다 라고 반응해야 될 시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사기 5장에 보면 4, 5장에 보면 이 세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여성에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 여인이 나오는데 드보라만 나오지 않아요. 맨 가운데 있는 여인은 이 전쟁의 종말을 가져오게 한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야엘은 남편의 이름이 헤벨입니다. 헤벨. 네. 5장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라. 왜냐하면 이 야엘이 이 시스라는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끔찍하게 저희가 읽다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읽었을 때 그 뭐죠? 그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단어가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머리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들여다보면 이 야엘은 사실은 장막 치는 여인이었거든요. 가장 잘하는 게 장막 치는 거였어요. 저희가 오늘날 여성들이 집을 만들고 가꾸고 요리를 하고 하는 홈메이킹의 일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 여인들은 장막 치는 게 매일의 일이었어요. 텐트 치고 말뚝 박아서 고정하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이 야엘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잘하는 은사겠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해서 적군과 싸우는데 투입이 된 거예요.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야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거든요. 겐 사람 헤벨과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헤벨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후손이라고 합니다. 후손에서 나온 겐 사람이 헤벨인데, 헤벨의 이름이 여러분 사실은 익숙해요. 성경 어떤 한 성경 한 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혹시 성경을 공부하셨다면 헤벨, 땅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헤벨 하고 같은 언어에서 나오는 이름인데,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죠? 어떤 성경이죠? 전
더 네네.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야기하는 덧없다. 그러니까 야엘이란 그 헤벨이라는 남편. 제가 이거를 더 얼마나 더 깊게 메타포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뜻없고 덧없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남편과 그러한 어떤 주도적인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을 사용하신 거죠. 야엘은 알았어요. 이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고 전쟁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전쟁에서 누가 패할지를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엘은 자기 남편이 특히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헤벨은 가나안 왕 야빈과 화친한 사람이었거든요. 시스라와 한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남편이 한편 먹고 있는 이 세상의 약탈하고 이 세상에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침략하고 거짓말하고 침략하면 이 세상의 그 모든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야엘이었지만 그 장막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누구든지 그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면요.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세에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야엘들을 동원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여성들은 보는 하나님의 종들은 뛰어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에 뛰어들 거예요. 적군의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절호의 순간 적절한 적조의 시기에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합류해서 그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부르심에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엘은 그런 여성이에요. 근데 여인 한 명이 또 등장해요. 이 이야기에 보면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인데요.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많은 여성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다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데 걔가 왜 그러니까 그 짧은 치마를 입고 가가지고 그 애를 당해 그 봉변을 당해 나라도 그러겠다. 그리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이건 뭐 하루 이틀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고 저는 철병거 900대가 가지고 있던 옆에 있던 날카로운 날이 이보다 더 날카로웠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는요. 시스라와 같은 가나안의 군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가운데 무건하에 속속히 존재하는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믿는 사람이고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쪼개고 나누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여성에 대해서 멸망, 파멸, 그 모든 자손의 죽임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전쟁에 나갔어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쟁 나갔다 하면 이겨오니까 나갔다 하면 약탈물 가지고 오고 예쁜 여자들 몇 명씩을 데리고 와서 성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그 여인들의 몇 명이 자기의 종이기도 하겠죠. 여종들이 되기도 하겠죠. 이 어머니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얘기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왜 안 오지? 벌써 돌아올 때가 됐는데 자기 아들, 자기 가족, 자기 것만 챙기기 바쁜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거 아니면 남의 거는 다 그냥 멸망해도 되고 다 죽어도 되고 다 착취당해도 되고 그런 세계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예요. 왜 이렇게 더디 오지? 그러니까 시녀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시녀들도 같은 편이에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리까? 아마 병장들이 한두 처녀를 거느리고 돌아올 거예요. 우리 시스라 장군님 예쁜 여인들 노예로 몇 명씩 데리고 오고 채색 옷을 노력해 올 것이고요. 그 채색 옷은 아주 수놓은 예쁜 채색 옷인데 네, 노력한 조에 자기들 목에 두르고 이렇게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도륙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전장터 그 멀찍이서 자기의 이익만 자기의 살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부귀 영화만 생각하면서
이 다른 여성과 다른 그 젊은 세대들의 죽음에 대해서 방관하고 오히려 차갑게 딱딱하게 반응하는 이 시스라의 엄마.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화 풍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시스라의 엄마처럼 이 여인처럼 흘러가고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경계할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싸워나가야 할, 무너뜨려야 할 영적인 큰 강한 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 자신이 바락을 부르는 드보라를 보면서, 그리고 이 안에 전쟁을 종멸시킨, 전쟁을 마치게 한 야엘의 용기와 순종, 이 드보라와 야엘의 순종은 하나님이 정말 카운트하시는, 손에 세시는, 이 말세 이 시간에 정말 기다리시는 그러한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어요. 제가 MZ세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의할 때. 지금 MZ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20대, 30대라고 할 수 있어요. 20대, 30대. 저는 X세대예요. 옛날에 이덕화가 엘리베이터 딱 치면서 그 무슨 선전이었죠? 트라이! 빵! X세대. 그때 당시 X세대. 저의 자녀가 Z세대예요. 지금 20대. 제 위에 있는 그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그때 막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 그분들의 자녀들이 Y세대, 밀레니얼들이에요. 지금 30대, 40대 초까지. 네. 그리고 지금 그 밀레니얼들이 지금 30대, 40대가 낳은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생들만 이렇게 중학교 1, 2학년 되죠. 그 세대들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MZ세대를 막 이야기할 때 MZ세대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험난한 이 망망대해에 딱 던져놓고 너희들 살아내 하고 말하는 세대라고. 저희는 너무 외로워요. 저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MZ세대는 우리나라가 겪은 경제 어려움 있잖아요. 한국의 경제공황 뭐 이런 거를 다 겪으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살아내야 되는 세대예요. 저희 X세대까지만 해도 나라에 산업 부흥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연히 살아나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뭐 어렵게는 살았지만 개개인이. 근데 세대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MZ세대처럼 이 세상은 살기 좋고 편하게 변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경쟁 속에서 서바이벌 하라고 던져진 세대인 거예요. 이 MZ세대가 그래서 굉장히 우울감이 높습니다. 이제 5년, 10년 안에 이 MZ세대는 판도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세상에 있는 우리 MZ세대를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청소년 청년들의 통계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이 청소년 청년들도요, 그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졌어요. 교회로부터 던져졌어요. 그래서 알아서 신앙생활도 하고 알아서 세상도 잘 살아. 이렇게 던져졌어요. 근데 이 세대들은 부르짖는 거죠. 저희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부르짖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설교도 해주세요. 좋은 말씀들 들려주세요. 하지만 보여주세요. 샘플링 해주세요. 모델링 해주세요.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 이제는 세상에 등을 져가지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서로 등졌죠. 서로 안티 크리스찬 문화가 형성이 돼서 교회 오는 것도 이제는 좀 두렵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이들의 모토는 그거거든요. 이 기독교 청소년 청년들의 모토가 이거예요. 요즘엔 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잘 믿고 싶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을 잡게 될 텐데 직장 생활에서 이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난 예배도 안 빠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묵상도 잘하고 싶고 한데 이 세상에서 잘 살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으셨어요? 삼촌, 이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엄마, 아빠, 나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근데 해법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야, 너희들이 사는 세대는 우리하고 달라. 알아서 살아. 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안 해요, 같이. 근데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자 하고 가기는 하죠.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에다 딱 몰아넣고 주일학교 청소년부 넣어놓고 어른 예배 가서 어른들은 나도 살기 힘든데
나도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 받고 딱 예배 끝나면 교육부에 가서 야 집에 가자 하고 애들을 데리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하는 얘기는 대부분 야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어떻게 됐는데 너 대학 들어가려면 이번에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야 그 몇 등급 한 등급 더 올려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믿는 청소년 청년들만 봐도요 힘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뚝 던져놓고 어떻게 알아서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벌써 우울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증가한 상태에 있는데 그 우울증에 그다음에 디프레스 되어 있는 다음 세대의 문화가 이 현상이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OECD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2010년 초반만 해도 자살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자살률이 오래된 거는 꽤 오래돼 있는데 특히 20대, 30대 연령이 이렇게 증가한 거는요. 최근 몇 년 사이예요. 이게 2021년 통계거든요. 멀지 않은 통계예요. 20대, 30대 통계가 이렇게 높습니다. 자살률이. 그 자살의 그 비하인드, 그 뒷면에는 우울증이 있는데 20대, 30대 우울증,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은 2017년도에 저 숫자에서 2021년도 보세요. 거의 어떻게 보세요? 더블업이 되고 있죠. 우울증 증상이 있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가했는지. 저는 근데 이런 통계를 볼 때 좀 더 기독교 교육적인 접근을 해서 이 통계를 보는데 자, 이거 하나 더 보고 가실게요. 2020년 코로나 때 20대, 30대 자살률이 또 가장 높았는데 그중에서 또 가장 높은 게 20대 여성들이었어요. 이 여성들이 고통하는 시대죠. 직장이나 어떤 문화 안에서. 그리고 응급실 내원한 사람들 중에서 따져보니까 20대가 제일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살 시도한 사람들 응급실에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고 이 추세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우울증 걸린 청소년 청년 만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부서 담당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요즘에 그 상담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한 상담 사역이 그 일반 상담사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교회 목사님들도 상담 자격증을 따라고 해요.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불거지고 또 상담하는 세계에서도 어떤 어려운들이 케이스들이 많이 오면서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그냥 안전하게 맡기지도 않아요. 무슨 일 생기면은 이제 교회를 탓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사역하는 분들이요. 그 상담하는 자격증 따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총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시대 안에서 고통하는 데보라의 그 시대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의 통계를 더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 MZ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추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기독교율 떨어진 거는 이미 알고 계시고 20대 30대 MZ 세대가 교회에 나가는 안 나가는 이런 추세들 퍼센테이지를 따질 때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나면 몇 가지 부류가 생깁니다. 하나는 완전히 탕자예요. 나는 그냥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 두 번째는 유목민이라고 해요. 떠나서 그냥 유목민처럼 떠다니다가 가끔 교회에 와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너 종교가 뭐야? 그럼 기독교인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가끔 필요할 때 교회 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이 세상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세상생활도 열심히 해보고자 애쓰는 유배자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그럴 때 시나고그가 생겨나서 예배를 또 하고 막 교육하고. 근데 한국에 지금 던져진 이 세상에 던져진 젊은 크리스찬 청소년 청년들이 꼭 그 유배자와 같다라고 그래요. 이 청소년들은 나 예수님 여전히 믿고 싶어요 하고 막 붙들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먼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그 두 부류 탕자들과 유목민들은요.
주로 말할 때 나는 종교에 좀 중립성을 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무종교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대학생들 그 통계를 보니까 73.2%의 대학생들이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2012년에서 2020년, 22년, 10년 사이에 10% 이상이 늘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성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 하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변질돼 가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부르심 가운데 나의 인생을 삶을 살아낼 거야. 나의 직장에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멋진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거야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우리 모태신앙을 가졌던 자녀들도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제 도덕적인 치료 이신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믿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좀 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돼서 그거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어떤 도덕적인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요. 이렇게 신앙생활로 알게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신앙생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세상에 주니 악한 사단이 정말 전략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대들 가운데 이런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져와서 네가 들은 것도 다 맞아. 이것도 맞아. 저것도 맞아. 꼭 교회 가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아니면 또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이 많은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고 이상한 거짓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조차도 착하게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돼. 그걸 위해서 교회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냥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종교로 전략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추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들은 진정성과 진실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성장하고 싶고 신앙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 보니까 불만족스러워요. 진정성에서 체험을 못 받는 거예요. 잠깐 이거 통계를 하나 더 보여주겠는데요.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 인식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교회에 불만족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청년들의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은 이유가 불만족해서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두 번째,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 세 번째, 교인 간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 네 번째,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의 삶. 그 다음은 교회 성장 제일주의. 그 다음은 교인들의 삶이 도덕적이지 않음. 그 다음에 교회 성장 제일주의. 그 다음에 불투명한 재정 사용. 이런 순으로 나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시기를 또 봤을 때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나는 시기가 대학교 시절, 취업 전, 고등학교 시절, 취업 후. 그러니까 삶을 살아내니라고 너무 정신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교회 신앙 지키기보다는 수련회 가서 이번에 은혜 받아야지 보다는 이번에 기말고사, 너 이번에 준비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가면 안 되겠다.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그렇게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내가 적어도 갔으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고 내가 교회 가는 이유가 그걸 받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많은 이 전 세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난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떠나는 다음 세대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경각을 해야겠죠. 저는 다음 세대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난관에 부딪혀 있는 이유가 이 문화 속에서 고통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문화를 형성해서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지. 복음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이 왜 안 믿고 교회 안 나가고 그래. 이 말 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기독교 공동체로 이게 변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고통하는 다음 세대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웠어요. 우리가 잘못 형성했어요. 성공지상주의, 이 돈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주님의 신앙에 대해서 집에서는 한마디 말 안 하고 집에서는 맨날 학업 얘기, 직장 얘기, 취업 얘기, 결혼 얘기 막 퍼붓고 교회 가서만 그냥 교회에서 듣게 하고 집에 와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중적인 것에 이제는 힘든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부르짖는 거는 진정성이에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막론하고 다음 세대들은요, 저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예요. 그게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2013년에 사실 지금은 미국이나 남미나 여러 세계 대륙에서 일어나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문화는 그냥 몇 년 걸리지 않아요. 거의 즉각적으로 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반기독교 정서가 휩쓸던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반기독교 정서가 막 휩쓸고 있죠. 전 대륙을. 한국 완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2013년 정도에 미국에 있는 베스키라는 친구가 유튜브를 달굽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종교 싫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 종교를 기독교 교회를 향해서 말했거든요. 저는 교회가 싫습니다. 하지만 전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전 세계 MZ세대들이 달궜어요. 거기에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인스타, 유튜브를 달궜어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전 세계 기독교계 리더들이 일어났어요. 야, 너희들 모르는 소리야. 왜 종교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교회 전통, 기독교 전통이 중요한 거야. 전통이 깨지면 복음도 무너지거든 하면서 여기에 반박하는 글이 세계적으로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거룩한 종교성, 예배, 말씀 선포, 저희가 그거 싫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그 거룩함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거였어요. 왜 안 보여주세요? 교회 가서는 조용히 해. 나 질문 있는데 무조건 믿어. 이 청소년 청년 때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나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거든요.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고 적어도 질문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어른의 세대, 교회 공동체의 세대가 필요해요. 이랬는데 이제 동분서답 하신 거죠. 이 종교계 리더들이. 그러니까 이 MZ 세대들이 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막 달구니까 여기저기서 MZ 세대들이,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책을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을 읽고 반응하고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어른들이 보여준 예배나 이런 전통이 자기들의 세대에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가고 싶은 걸 막거든요. 제한을 하거든요. 젊은 시대는요. 청소년들, 청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들을 얘기할 때 그들은 가슴 가운데 1톤의 다이나마이트를 품고 사는 연령이다. 예수를 믿을 때도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열정을 품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여주도록 성령님이 일하실 건데 불을 하는데 자꾸 어른들이 꺼요. 성령님이 불 붙이면 꺼요. 주일날 주일학교 와서 청년부에 와서 청소년부에 와서 예배를 막 듣고 맞아, 예수님 나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했지, 막 가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 이번 여름에 수련회 안 돼, 엄마 갈 거야. 그랬더니 야, 이번 여름에 수련회 가면 너 이번에 중간고사 완전 꽝이다. 불을 빵 끄는 거죠. 불 붙여놨는데 성령님이. 저는 근데 이거를 정말 봤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요. 교회 중직이세요. 아버님이. 이 딸이 공부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가 커요. 스카이 가기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수련회 가고 싶어요. 여름 수련회. 가자.
아빠가 가지 말래요. 너 이번에 가면 안 된다. 그럼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 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어.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섬기는 거 너처럼 열심히 해봤어. 그래서 나 대학 떨어졌다.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먼저 대학 가야겠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셨대요. 제가 그 친구한테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 친구가 뭐 아빠한테 매달리고 막 부탁하고 해서 한 번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이번에는 가라고 아빠가 허락해 줬어요. 근데 겨울 거는 못 간대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터뜨리고 싶은 이 열망, 저는 다음 세대가 다 죽지 않았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이제 작년에 레츠고 코리아 집회를 한번 오셨다면 알았을 거예요. 집회가 10시에 끝나야 되는데 11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안 떠나려고 해요. 우리나라 땅에는 아직 살아있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뜨겁게 달고 있는 세대가 살아남아 있고 이들은 요구해요.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가르쳐 줄 때 그들의 언어로 가르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교회를 안 떠납니다. 신앙 안 떠납니다. 이들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아까 보여진 그 두 통계는 청년 통계예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통계는 청소년 통계입니다. 교회 이탈 중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두 번째, 공부 때문에. 자, 그다음에 개인적 이유 이렇게 있어요. 자, 공부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어떤 그 프레셔가 굉장히 높은 세대라서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저는 근데 청소년, 청년 나이, 특히 청소년 나이는 정말 꿈도 많고 날아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는 그 나이라고 하잖아요. 감성이 살아있는 나이인데 왜 이렇게 공부에 사로잡혔는지 저는 이것이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성의 논 문화, 우리 부모 세대가 형성해 놓은 성공지상주의 문화 때문에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차선. 주일 예배 불출석 이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첫 번째, 늦잠을 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믿음이 깊지 못해서, 공부 과외 학원 때문에. 자, 이렇게 이유들이 쭉 있어요. 자, 마지막에 또 되게 재밌는 것은 마지막에 또 가관이네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해서. 저는 이게 안 믿는 부모가 그럴 거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늦잠을 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이거는요. 이 통계가 여러분 기독교 청소년 통계예요, 여러분. 근데 일본 통계 아니에요. 기독교 청소년 통계입니다. 부모님이 대부분 모태신앙인. 이 지금 통계에 참여한 90% 이상의 친구들이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집에서 God talk,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야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늦잠을 자서 교회 안 가도 그냥 허용이 되는. 자,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자녀의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는. 하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자, 네 번째 왼쪽에서 네 번째 그래프 보면 공부 과외 학원 때문에 안 온다고 기독교 청소년들이 얘기했는데 저도 사역하면서 이 친구들 너무 많이 봐요. 교회 그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오죠. 메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나갑니다. 그리고 분반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군요. 네. 네, 이거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 그 화면인데요. 지금 아주 MZ세대 가운데 아주 바이럴하게 퍼지고 있는 노래예요. 이 친구가 하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완전 바이럴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녀 있어요. 근데 이 가사의 요지가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친구예요. 근데 주중에 막 이제 살아요. 아주 그냥 방탕하게 살아요. 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연예인들과 만나서 파티도 하고 밤새 놉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일요일이네. 내일 나는 교회 갈 거야.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난 교회 갈 거야.
셀럽들과 함께 잔을 부딪히고 막 이렇게 있다가도 아 맞다 내일 일요일 아침이네. 난 내일 교회 가야지. 이 친구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크리스찬 배경을 가진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유별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래를 짓는 것보다 굉장히 특이한데 이 노래를 지은 이야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어요. 이 가사를 쓰게 된 배경 크리스찬인데 그때 알고 보니까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자기가 크리스천 배경에서 자라고 자기도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그런지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어른들, 어른 세대, 이 문화는 결국은 다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이렇게 놓쳤지? 언제 이렇게 흘러가도록 놓쳤지? 정말 지금은 다음 향후 5년 안에 저는 사실은 이게 티핑 포인트가 넘어갔다고 봐요. 이미 너무 넘어가서 다음 세대를 돌리기엔 어려운 문화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디프레스 돼 있는 것 같고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교회 다 떠나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어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돌아올까? 주님을 믿겠다고 할까? 기독교 생활 신앙을 지켜나가겠다고 할까 할 때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물었더니 첫 번째 교회 예배 설교래요. 두 번째 가정 예배래요. 성경 읽기래요. 교회 내 소그룹 활동 이런 매체 이걸 열거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시대에 던져진 유배자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지만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통계. 교회에 처음 나온 시기가 언제였니? 물어봤더니 모태신앙의 친구가 이렇게 많아요. 청소년 통계입니다. 그 말은 그리고 모태신앙을 포함한 부모님 따라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 청소년들의 비례를 봤을 때 이렇게 높습니다. 주일날 요즘에는요 청소년들이 자기가 알아서 교회 오는 친구들보다는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오는 친구가 아직은 많아요. 아직은 교회 뜰을 밟고 있는 친구가 남아 있어요. 지금 분발해야 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영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야 하는 때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가장 큰 이유 가족이 다녀서 네, 부모님, 희망의 메시지예요. 아직은 교회 뜰을 밟을 거라는 거죠. 믿는 부모님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앙의 모델링을 하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해주고 도와주고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준다면 기독교 청소년이 말하는 신앙생활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 넘버원 어머니입니다. 넘버 투 목회자. 자, 이거는 2019년 통계예요. 2021년 통계를 볼까요? 넘버 원 누구예요? 영향을 준 사람? 어머니. 넘버 투 아버지. 근데 코로나 겪으면서 제 생각에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 넘버 투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께 다 맡겼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버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신앙에. 놀랍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통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소망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보기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 클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실망하고 디프레스 돼 있고 이제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어미 아비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이탈한 청소년들이 향후 교회 출석 신앙 유지에 대해서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46.5%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기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출석하고 싶다. 출석하고 싶지 않다가 여전히 많아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향후 신앙 유지 의향을 물어봤을 때 유지하고 싶다는 76%, 떠나고 싶다는 24%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 청소년 청년 중에 떠났던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니까 아직 돌아올 의향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스키가 말한 것처럼 나 교회는 종교성이 있는 그런 건 싫어요. 하지만 난 예수님 좋아요. 신앙에 돌아올 의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 및 교회 생활 지속 의향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류를 나눴어요. 그래도 이 충실한 기독교인이 청년들 가운데 남아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들께 그래서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았어요. 항상 마지막 때 말세는 항상 고조가 되거든요. 이 땅의 타락, 이 땅의 악한 것, 악한 사단이 마지막 되면 정말 우르릉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르릉거리면서 다닌다고 그랬어요. 악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려고 우르릉거린다고 그랬어요. 말세로 가면 더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휩쓸려가고 잃어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제 끝났어. 포기할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적인 통계를 통해서 오늘 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이미 구약 요엘에서 한번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름 부어서 너희를 사용할 테니 이 다음 세대가 예언하도록 환상을 보도록 너희들이 함께 꿈꾸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름 부어줄게. 할 수 있어. 이건 가능해. 내가 기름 부을 거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바라가 일어나라라고 말해라. 드보라야 일어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르시길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이 수십 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셨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우리 수정 간사님, 현주 간사님 예배팀 주일날마다 줌으로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준비합니다. 근데 어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 셋이 동일하게 들은 말씀이 그동안 열심히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린 자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절대 그 눈물로 뿌린 씨가 그냥 땅속에서 썩지 않게 그것이 싹을 나고 열매를 거두도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그동안 그 기도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왔던 내 딸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고맙다. 내가 한 그 기도의 열매가 이미 너희 앞에 있는데 그 열매는 지속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남아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 열매는 바로 너의 다음 세대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또한 기름을 부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기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세요. 말라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아가는 세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입니다. 우린 자꾸 디프레스되어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힘 빠져하면 안 돼요. 더욱더 기도하는 용사들은 여러분과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던 분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다음 세대 가운데 보여질 거고 맺혀질 거고 남아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 부름에 내가 드보라와 같이 이 한국 땅의 어미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싸워야 할 바락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락으로서 이 싸움에 나아가야 할 이때를 내가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남종과 여종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군대를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스예요. 오늘의 예스, 오늘의 순종, 오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 왜냐하면 이 세대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불을 품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아직도 남아서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는 세대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응답하며 나갑니다.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내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만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일으켜서 함께 달려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